자,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부터 8장까지를 함께 들여다볼 텐데요.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바로 심판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한 나라가, 한 왕국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입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의 실패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 뚜렷한 대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 5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의 한 가지 행동이 이 모든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쳤는데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저기 이방 나라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본 거예요. 이 단 하나의 행동이 그 시대의 지도층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단호하고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극적인 리더십의 전환이 일어나죠.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지죠.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이건 결코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스승을 떠나보낸 엘리사가 이렇게 외치면서 요단강을 딱 치니까 강이 쫙 갈라집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에게만 묶여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언제나 계속된다는 걸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특히 그의 사역은 긍휼, 그러니까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연이어 일어나는데요.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아서 빚을 다 갚게 해주고, 죽었던 아이를 살리고,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가만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과 굉장히 비슷하죠? 개인의 가장 절박한 위기 속에서 생명을 공급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일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시리아의 장군인데 그의 치유 과정을 보면 믿음이 뭘까에 대해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땠나요? 교만 그 자체죠. 아니, 내가 누군데 고작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면서 엄청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종들을 설득에 못 이겨서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겠어요? 결국 겸손한 순종이야말로 바로 그게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을 향한 기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무대를 훨씬 더 크게 국가 대 국가의 차원으로 한번 옮겨가 볼게요. 상황이 정말 최악입니다.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돼서 끔찍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정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에 엘리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나 합니다. 딱 하루 뒤에, 바로 내일 이맘때면 지금은 상상도 못할 헐값의 식량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포위된 성 안에서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믿기 힘든 예언이었죠. 그런데 정말 24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가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시니까 이들이 겁에 질려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결국 굶주리던 성 사람들은 그들이 남기고 간 식량으로 배를 채우게 되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정말 엄청난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래전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구속사라는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불순종은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인간은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 둘째, 진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아하시아 왕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방 신에게 물었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